한 사람이 여쭙습니다. 저는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잡히지 못하오니 그 마음을 바로잡기가 원이옵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답하십니다. 마음 바로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만법 귀일하니 일귀하처오 이 의도를 연구해보라.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만법 귀일 일귀하처 그 소식을 듣는 반가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만물이 자라나는 6월의 싱그러움 속에 오늘도 숨을 쉬며 손과 발을 움직여 복을 짓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는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돌아오면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에 감사 올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과 마주할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경계하여 주심에 감사 올리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즐거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마음이 침울하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나 마음 안정이 안 될 때에도 조용히 일원상을 묵상하며 진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경계 속에 살아가지만 지금의 이 환경으로 인하여 신앙이 더욱 깊어질지언정 환경으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좋게 하는 순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진리의 중심에서 신앙인의 향기를 품은
알뜰한 공부인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전망품 29장입니다. 대종사 설법하실 때에는 위덕이 삼천대천세계를 진압하고 일체 육도 사생이 한 자리에 즐기는 감명을 주시는지라. 이럴 때에는 박사시와 문정규, 김남천 등이 백발을 휘날리며 춤을 추고 전삼삼, 최도화, 노덕성옥 등은 일어나 무수히 예배를 올려 장내의 공기를 진작하며 무상의 법흥을 돋아주니 마치 시방세계가 다 우쭐거리는 것 같거늘 대종사 성안에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이 열리려 하면 음부에서 불보살들이 미리 회의를 열고 각각 책임을 가지고 나오는 법이니 저 사람들은 춤추고 절하는 책임을 가지고 나온 보살들이 아닌가. 지금은 우리 몇몇 사람만이 이렇게 즐기나 장차에는 시방 3계, 육도 사생이 고루 함께 즐기게 되리라. 일상수행의욕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욕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는 맘 잡아매고 오는 맘 안 받으니 오도 가도 않는 마음 일념 집중되었도다 가려갈 것 없고 올레올 데 없어 본연청정 오빠는 일념조차 무엇은 일고 낭떠러지 손을 떼라 건넜거든 배를 알아 백척간도 그곳에서 용기 있게 한 걸음에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림교당 형산 송정현 교모입니다. 저는 오늘 대종사님의 대가의 기쁨을 노래하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의 심경을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명이라는 10자의 짧은 글귀로 그 기쁨을 표출하셨습니다. 고해에 헤매는 일체 중생들이 이 대종사님의 대각의 기쁨을 함께 누려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가 부처임을 자각하고 다 함께 깨달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자 이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리품 1장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명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울프신 내용입니다. 청풍월상시의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명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직역을 해보면 맑은 바람, 떠오르는 달, 맑은 바람에 떠오르는 달, 만상이 스스로 밝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시고 이게 마음으로 체득이 된 분은 대종사님의 깨달은 심경과 함께 심락을 누리는 아마 교도님이 되실 겁니다. 이걸 의역을 해보면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두둥실 떠오른다 이런 말 해보고,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두둥실 떠오르니 만상이 스스로 밝더라. 만물이 스스로 다 밝더라.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제 의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의역을 깊이 해보면은 청풍, 맑은 바람이란 말은 검은 구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검은 구름. 우리가 6, 7월 장마 때 보면은 하늘이 먹구름이 가득 끼었을 때 얼마나 우물하고 습해지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동남풍의 바람이 솔솔 불어서 저 먹구름을 멀리 밀어내 버리니까 달이
두둥실 떠오르더라. 이 먹구름이 거치고 달이 두둥실 떠오르니 만상. 만상이란 말은 삼라만상의 줄임말 아닙니까? 천삼라 지만상이라고 하는데요. 삼라만상의 모든 일과 이치, 삼라만상의 모든 일과 이치가 스스로 밝아지더라. 스스로 밝아지더라. 즉 대종사님께서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해의 일들이 환히 밖에 드러나더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예. 맑은 바람, 맑은 바람, 맑은 바람. 참 아름다워죠. 맑은 바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깊이 이렇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명이라 이 말을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었다 그랬는데, 이 자세한 내용이 1927년 원기 12년 5월에 우리 원불교 최초의 교서, 원불교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책이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입니다.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인데, 이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에 부제로 이 수양연구요론은 표지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글씨로 6자가 써졌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통만법, 명일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법의 이치를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힌다, 그렇게 써졌어요. 수양연구요론 책을. 그런데 이 수양연구요론 책 서문에 보면은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요도는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의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유불선 3교의 교리를 통합 활용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이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명이 이 수양연구요론에 나온 통만법 명일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교단사의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유교에서 보면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교에서 보면 대학이라는 책. 이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삼강령 8조목이란 말이 나와요. 삼강령 8조목.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친민하고 지어지선하느니라 해놓고 그 뒤에 8조목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경물치지하고 성이 정심이라, 그 말이 나옵니다. 경물치지, 성이 정심. 자, 이 경물치지, 성이 정심이, 경물치지가 통만법의 내용이고 성이 정심이 명일심의 내용이에요. 경물치지,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천만 사물의 모든 이치에 근극까지 파헤치고, 천만 사물의 모든 이치의 근극까지 파헤쳐서 경물, 나의 알매 극치를 이뤄라, 나의 알매 극치를 이뤄라, 이게 경물치지요.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나의 뜻을 마르게 하고, 나의 뜻을 진실되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쓰는 거, 이게 경물치지요. 여기에 바탕해서 수신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냥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내용만 많이 알고 있는데,
경물취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불교에 지금 중국의 선종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제 그 선종이 그대로 유입이 되는데, 그 선종에서 가장 수행의 핵심이 뭐냐? 선종 스님들의 그 수행 핵심이 선종의 수행 핵심이 명심견성입니다. 그 다음에 만법기일이에요. 만법기일. 그러니까 이 선종 수행의 모든 스님들의 핵심이 뭐냐? 내 마음을 맑혀서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잘못 알고 있고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불 앞에 마음을 맑혀서 성품을 밝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심견성이란 말이 명일심이란 말이고, 만법기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밝혀라. 이게 화엄철학의 핵심이요, 중국 선종의 핵심 사상입니다. 지금 수양을 하게 하는 핵심 사상.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깨치셨지만 결국 사막의 배경인 정신수양과 사리연마의 핵심이, 그래서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의 핵심이 정신수양, 사리연마예요. 명일심, 통방법, 명일심. 한 마음을 밝혀서 만법의 이치를 잘 건설하란 말이나, 만법의 이치를 정확히 꿰뚫어서 한 마음을 밝히라는 말이나 대동점 똑같은 말씀입니다. 통방법, 명일심이. 그러니 이 대종사님의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명이라는 그 심경 속에는 이미 유기와 불교의 모든 수행 방법, 연구 방법이 다 이 속에 들어있고, 이 시대의 온고의 지신으로 옛것을 느껴 새것을 밝힌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산뜻하게 새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법문이. 이게 대종사님의 이대한 점입니다. 이게 대종사님의 이대한 점. 그래서 과거의 그런 공부 방법들을 이 시대에 맞게 고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이 구절이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또 이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명을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게요.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사상의 이대함이 어디가 있느냐? 처첩을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첩을 사상.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 표현으로 바뀌기를 뭐라고 바뀌었느냐? 처처불상이니 사사불공이다. 그래서요. 처첩을 모두가 다 부처다. 삼라만상 일체 만물이 다 제복의 권능을 갖춘 위대한 부처다. 자, 이 속에 갈마 있는 뜻은 뭐냐? 부처는 누구며 중생은 누구냐? 부처는 누구며 중생은 누구냐? 중생이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냐? 중생은 무명 속에 사는 사람이 중생입니다. 무명 속에 사는 사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이에요. 무명. 이 무명이란 말을 조금 설명하면 번뇌망상의 삼독심, 탐진치 속에서 고통을 받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돌고 돌면서 헤매는 파란 고행의 일체 생명들이 다 이
무명 속에 가려 있는 중생이다. 파란 고해의 일체성령, 파란 고해의 일체성령. 그래서 이 파란 고해의 일체생령들의 삶을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무명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너희들이 무명만 벗어버리고 나면 너희들이 다 부처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누구냐 했을 때 부처는 어떤 사람이냐? 부처는 어떤 사람이냐?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춰버리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춰버리고, 공정영지의 자성광명이 밝게 드러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이게 부처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 대종사님께서 지금 청풍월상시라고 했을 때 당신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청풍이 안 된 거예요. 청풍이 안 된 거예요. 이 청풍이 안 된 상태가 무명의 상태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 이 무명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자성광명이 확 드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다. 대산종법사님 연불십송에 보면, 대산종법사님 연불십송에 보면 이 연불의 인연공덕으로, 이 연불의 인연공덕으로 삼세진류란 말이 나옵니다. 삼세진류가 다 사라지고, 삼세진류가 다 사라지고 심얼만 홀로 드러나게 하여지이다. 지금 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청풍월상시 구절이요. 삼세진류, 삼세를 윤회하는 티끌의 무리, 티끌의 무더기가 싹 이 바람에 날려버려서 오직 심얼만 홀로 드러나게 하여지이다. 이것을 하자고 지금 대종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성철 스님의 자기를 바라봅시다 라는 책에 보니까 성철 스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 설법을 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 사부 대중들이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나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만중생을 제도하려고 나왔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웃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목적은 만중생을 제도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오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왔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모두가 다 부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일체 중생虚류불상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체 중생虚류불상이다. 일체 중생 개유불상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이 개유불상이다. 널리 일체 중생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니 다 불성이 있더라. 다 불성이 있더라. 수심결 1장에도 그 말이 나오죠. 수심결 3장인가 나오는가요? 널리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두루 갖추고 있더라. 지금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불성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불성이 있더라. 모두가 다 불성이 있더라. 이 불성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라고 해서 더 많이 있고 누구라고 해서 불성이 더 적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자성광명이 있다. 자성광명이 있다.
자성광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성광명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 지금 놓치는 것은, 자,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이에요. 모두가 다 부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밝은 세상도 부처님을 구하려면 절에 가야 되고, 어디 위대한 분을 만나러 가야 되고, 어디 책에서 찾아야 되고 그래. 그러나 이 자성광명의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밖에서 구해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자성광명의 부처는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천명지성,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그렇게 부여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성품을. 이게 있는데, 이 나에게 있는 이 자성광명의 원래 아름다운 부처가 이 무명에 가리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이 무명에 가리워졌다. 무명에.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무명. 이 아름다운 자성광명이 무명에 가리워졌다 이 말이에요. 무명. 자, 이 대목만 잠시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잘 보세요. 이 무명이란 말이 번뇌망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번뇌망상이라고 그러고, 이 번뇌망상을 다른 말로 삼독심이라고 한다. 이 삼독심의 내용은 세 가지가 나오죠. 탐심, 진심, 그 다음에 어리석을 치심. 이 삼독심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삼독심의 핵심입니다. 이게 삼독심. 우리 30계문에도 삼독심이 나오죠. 탐심을 없게 하며 진심을 없게 하며 치심을 내지 마라. 탐심을 내지 말고 치심을 내지 말고 진심을 내지 마라. 핵심이요. 자, 이 탐심이라는 게 뭐냐? 이 탐심이라는 게 욕망 아닙니까? 욕망의 집착이요. 욕망의 집착. 이 진심이라는 게 뭐냐? 성냄. 치심이라는 게 뭐냐? 무명. 그래서 이 삼독심, 탐진치의 모든 핵심, 원불교 30계문을 어기는 가장 핵심은 이 치심 안에 다 들어갑니다. 29개 계문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어리석은 무명 속에서 전부 다 30계문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을 하는데 욕망 집착이 나올 때 비워야 돼요. 비워라. 그래서 이게 무심이다, 공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비워라. 마음을 욕망이 일어나서 집착심이 나올 때 이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보시행을 해요. 보시행. 반대로 집착을 놓는 가장 큰 수행이 보시행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육바라밀행의 첫 번째가 보시 아닙니까?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지혜. 이 육바라밀의 핵심이 보시행이에요. 보시행. 그래서 탐심이 일어나거든, 욕망에 집착이 생기거든, 일단 마음을 탁 비우고 반대로 보시행을 실천하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진심이 화가 날 때는 대산종법사님 본문에 나오죠. 멈추어라. 멈추는데 어디서 멈추자? 건널목 앞에서 멈춰라. 지금 사람들은 건널목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는 그 열차가 다니는 데는 전부 다 건널목이 있었어요. 그 건널목에 멈춰라.
멈춰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일단 멈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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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심호흡을 해라. 등등 여러 말이 많아죠. 멈추고 이때 인욕행을 하라. 인욕행.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무명. 이 무명이 모든 걸 다 총괄하고 한다고 그랬죠. 무명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대종사님 말씀하신 처첩을 모두가 다 부처다. 이 말은 뭐냐? 원래 나는 자성광명을 가진 온전한 부처였는데 이 자성광명이 탐진치라는 먹구름에 가려 있어서 나의 본래 반야지혜의 공정영지가 밖으로 표출이 잘 못 되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 원래 우리 모두가 다 자성광명이 있고 본래 우리가 다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경계에 따라서 넘어질 때마다 심지어는 원래 없건만 그 자성광명자리에 반조해서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요란함이 일어날 때는 청을 세우고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는 해를 세우고 그름이 일어날 때는 개를 세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자, 고해에 헤매는 일체 중생들, 삼계 화태 그 뜨거운 번뇌 속에서도 참고 살려냐. 그 괴로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거든,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를 구해야 된다. 부처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어디가 있느냐? 이 부처를 어디에서 구할 것이냐? 부처를 얻을 것이냐? 심의 무불이다. 이 부처는 마음 밖에서는 부처를 구할 수가 없다. 마음 밖에서는 구할 수 없다. 불죽 시심이다. 부처는 죽, 각자의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지금 명일심해라. 한 마음을 밝혀라. 전산 종법사님께서 그런 법문 말씀을 해주셨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중생이 쉬지만 않고 대종사님 법을 채받아서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셨어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경산 상사님께서 종법사님으로 취임하실 때 도미 덕풍의 법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출가, 제가, 전 교도들이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교법의 맛, 법의 맛, 도의 맛, 여기에 심취를 해서 나 자신부터 그 맛을 즐기고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의 바람을 불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원불교 교화가 살아나게 되고 대종사님께서 서원하고 꿈꾸는 일체 중생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에서 사는 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함에 있다 하신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지난날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정신을 수양하고 일과 이치를 연구하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아름다운 복과 지혜의 꽃을 피우는 선도자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